좋아요. 주행하신 위대한 일 인트로만 하고 리더들 해야 될 것 같은데. 리더들 해봐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없다. 어제 연습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 네. 네, 리더들 마이크 몇 개 필요해요? 마이크 몇 명이야, 동현아? 동현이랑 나랑 진영이는 있고 가원이 언니, 서연이, 설인이 3개. 3개만 있으면 돼, 3개만. 어디로 해야 되지? 내려갈 때 여기 두면 되죠? 감동이야. 서진이랑 예진이 마이크 쓸 거고요. 그 마이크 번호 기억해주고 준 사람한테 꼭 달라고 해. 그리고 12번 여기서 하나 가져갈게요. 예진이랑 서진이 거? 동현이 여기 있어. 마이크 순서대로 서? 쓰고 싶은데 쓰셔도 돼요. 오케이. 나 일단 일로 갈게. 그 가은이가 쓰고 이쪽 우리 이렇게 쓰고 가은이 일로 쓰라 그러자. 좀 가운데로 못 둘까? 못 두자 가운데로. 왜 가은이는 딱 놓고 그거. MR 한번 틀어주실래요? 아직 다 안 올라왔는데. 가은이 온다 했는데. 12번이 누구예요? 12번이 저요. 확인. 11번이 누굴까요? 어? 11번이 가온 누나. 이걸로 뜨는 거 아니야. 확인. 그럼 서린이가 10번이네. 네. 그거 그대로 잡아야 돼. 소리는 이따가 10번 잡고. MR 틀어드릴게요. 그거 아무도. 가사 끼워주면 안 돼? 이거 거기 나오는데.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뭐야? 환하게 어디 갔지? 여기 큐팅돼 이거. 우리는 안 보이네.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뜨거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모든 누구의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천재다. 그 모니터 부족하신 분 리더들. 우리 싱어들 어디 갔나요? 하나 둘. 목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3번. 하나 둘 셋 인도자 메이커입니다. 셋 둘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둘 셋 셋 둘 셋 하나 밑에 모니터 소리 조금만 빼주세요. 하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셋 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처음으로 갑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첫 번째 키업 들어갈게요. 다시 일어나 목사님 바로 키업해요? 두 번째 갈 때는 두 번째 코러스 갈 때는 첫 번째 키업 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키역 갈 건데 그때는 두 번째 키역 가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간주 없이 그냥 계속 키워볼까요? 네, 간주 없이 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괜찮을까요? 바로 키워이래. 간주 안 하고 바로 키워. 오늘 순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간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에 새겨지는 저 하늘 위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아멘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왼쪽부터 영원토록 주 나보다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왼쪽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이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리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주님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날이 추워져 가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주님, 시간이 다 지나갈수록 다시 오지 않을 청년의 때에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 또는 사역의 자리에서의 힘듦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를 인도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이겨내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청년부를 위한 리더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실 이은표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다가올 한 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미처 못 온 우리 청년 친구들 있나요?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특송부터 하고 네,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저희는 강나무 리더들이고요. 오늘 11월 첫 주라서 원래 첫 주였는데 못하고 오늘 특송을 리더들끼리 준비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촬영 인사. 네, 우리 특성으로 수고해준 우리 분들에게 박수 한 번씩 한 번 더 네,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션으로 또 방송부로 수고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멘트했던 거를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지난주에 출석 못했던 우리 청년 친구들이 있으시죠? 계시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왜 정효선 목사님은 안 계시고 이상한 사람이 있나 싶을 텐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하고 함께 하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지난주부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하게 된 이윤표 목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이번 한 주 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빨리 지나간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면 어쩌나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좀 축복하면 좋겠어요. 너무 수고했어. 네, 셀프로 토닥토닥 해주고, 네, 수고했어, 고생했어 해주고,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인사해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을 담아서, 네, 영혼을 넣어서 AI처럼 하지 말고, 네,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인생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첫 시작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천제 청년부 가운데 첫 말씀으로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미 살아온 과거의 시간들이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지나간 때라는 말이 나오고, 또 2절을 보면은 남은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육체의 남은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육체에 말하는 때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어떤 시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에 남은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카이로스 시간을 말하는데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70년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허락해 주신 그 시간만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남은 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 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83.6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평균 수명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그 계산한 만큼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즉, 누구도 자신의 육체의 남은 때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카이로스, 육체의 남은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산하는 것만큼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카이로스를 육체의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많은 것 같아 보여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만큼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요, 자신이 살아갈 날들을 헤아려 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의 남은 때를 계수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육체 남은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기억하고 살아야 정말 의미가 있고
또 내 육체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날들을 계수해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네, 감사해요.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갑옷은요 언제 입어요? 전쟁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전쟁을 할 때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라고 합니까? 흔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역시 반드시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 마음의 갑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마음의 무장을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의 무장일까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해서 갑옷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 십자가를 질 각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늘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삶을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세상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하고 저 문 밖을 나가면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아요. 아,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아우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결코 쉬운 때가 아닌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갑옷, 마음의 무장을 해야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무장을 단단히 하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이 와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처한 삶의 고통이 정말 엄청 클 수 있어요.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 고난이라는 그 기억자만 얘기해도 눈물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거나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어려워도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삿대질을 해요. 왜 그래요? 마음의 갑옷을 입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런 반문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무장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각오, 십자가를 질 각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정말 내가 순교까지라도 할 각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앞에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을 짓밟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는 바로 마음의 갑옷을 입고 마음의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는데요.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인생의 남을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바로 이방인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 이방인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음란과 정욕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정욕은 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창조의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음란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변을 봐보세요. 음란과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방인의 뜻 두 번째,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입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모두 술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술 때문에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때문에 정절을 벌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서울 홍대나 신촌, 또 우리 여수에서 보면 시내만 나가도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이방인의 뜻 세 번째, 무법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무법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하고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상 숭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접 우상에 나가서 절을 하는 행위는 아니할지라도 무당을 찾아가거나 오늘 운세를 보거나 사주를 보고 또 타로를 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족하도다라는 것은 충분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 과거의 삶은 과거의 것으로 끝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음란과 정욕을 따라 살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젖어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온 그 삶을 이제는 끝내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운 그 삶에
다른 사람한테도 말 못할 그 삶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지난 인생의 삶을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또 정욕을 따라 허비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아까워요. 억울해요. 그래서 이제 끝을 내라 라고 힘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 삶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 청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음란과 방탕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어 라고 세상을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쟤 뭐야? 쟤 왜 저래?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비방한다고 하는 건요, 실망과 분노로 놀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곧바로 이제 학교 끝나면 또 이제 뭐라죠? 퇴근하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함께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쟤 왜 저래 하면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히 여김,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왜 주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을 할지라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 줄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나무로 매끈하게 되어 있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 못 박혀서 피 흘리시며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무도 나를 위해 죽어주거나 아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사라지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사라질까요? 아니요.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 두 발을 내가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며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며 지금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그쳤다는 사실을 말한 다음에 곧이어 뭐라고 얘기해요?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래요.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그들이란 사람의 정욕대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온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셔요. 이것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왜 우리가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진 그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생의 때를 이 세상 사람들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지금도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체에 남은 때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제가 삶 속에서 육체에 남은 때가 많지 않음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주 피부에 온몸에 털이 다 설 정도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따가도 가야 되는데 장례식 때 그래요. 장례식. 장례를 집례할 때 그 고인의 영정 앞에 서면요, 아, 사람이 이렇구나 뼈저리게 깨달게 돼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이, 더 나아가 길게는 2023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무장을 하세요. 내 인생에 남은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풀어낼까,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작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그대로 행동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는 기독교라는 그 이름을 듣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작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 찬양은 위러브의 다시 일어나 이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정말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더라고요. 너무 애썼더라고요. 수고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 그 노력, 그 기도, 그 마음 다 기억하시고 상달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는 청년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의식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마지막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터치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남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 텐데 가사에 집중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마음이 많이 헛헛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곳 저곳 많은 것을 기웃거리며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봤지만 더 공허하고 더 외롭고 더 슬프고 더 눈물이 나는 그러한 저희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이 저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대로 저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며 이제는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럼에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이 헌금을 드리기까지 각자 위치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힘겹게 아버지 한숨과 두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왔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꼭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이 봉헌 받아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삶에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여천질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함께 하나하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리더 모임 때 이제 목사님이 같이 인사했던 방식인데 너무 좋아서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이제 좌우 앞뒤 사람들과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또 앞뒤 사람들과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다 함께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제 5차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제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주제로 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제 이번 주까지니까 알고 계셨다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팀, 세션팀, 찬양팀, 이제 이 싱어팀 이렇게 해서 찬양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찬양팀 보면은 뒤쪽에 이제 방송팀이라고 조명을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 음향, PPT를 관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항상 가장 일찍 오셔가지고 이 예배를 준비해주는 팀이에요. 그만큼 혹시나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보면은 더 찬양을 하실 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조명도 해주시고 음영도 해주시고 PPT도 맞춰주시는 그런 정말 마음의 사역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션팀, 싱어팀도 혹시나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가장 먼저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팀으로서 정말 그 은혜가 이제 더 복되게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혹시나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마음 있으신 분들은 꼭 이제 팀장님께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보를 오늘 받으셨죠. 주보를 오늘 받으셨으면은 이제 그 옆에 가장 뜨는 사역 지원서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까지 받고 혹시나 너무나도 고민이 되신다 하시면은 수요일까지는 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무조건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음 주에 투표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 임명을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나 다들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함께 이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지금까지 나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주님을 전하고 어떻게 받을 사랑을 베풀어 갈지, 함께 찾아가는 여천제일 청년 공동체 어떠세요? 저희 다들 이런 문구를 보시면은 마음의 사역이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특히 공동체는 함께하는 거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보시고, 뒤에 이제 지원 현황도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같이 해보고 싶었던 친구들 이제 보면서 더 이제 지원서를 오늘까지 이제 나무 모임 리더님께 제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혹시나 그래도 고민이 되신다 하시면은 수요일까지는 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고민해 보시고 리더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아나바다 행사를 했죠. 이제 정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모아 주시고 이제 같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라르시라는 센터에 이제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함께 나와 주셨거든요. 잠깐 이제 이명지 선생님 센터장님 앞으로 네, 우리가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서 나르시 센터 가운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리며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나르시 센터에 대해서 모르는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좀 청년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우리 센터장님께 소개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나르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 이명주라고 합니다. 우선 나르시라는 뜻은요,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좀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 가고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주시고 계시는 중이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은 장애인 모든 연령대 분들이 이제 그 청소년 그 아래는 빼고요. 이제 성인분들이 이 지역 사회에서 본인의 직장이나 또 사회 활동이나 또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장애인분들의 상담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권익공헌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섬겨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섬긴 귀하게 저희가 받아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사용하고 귀하고 값진 일에 또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물품들은 너무 이제 많기 때문에 택배로 보내드렸고, 이제 남은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이제 다들 찬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다들 손을 뻗어주시고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결하게 사는 삶
같이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으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혹시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단체 사진 한 번 찍고 남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나와주실까요?